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란 책에서 발자였습니다. 이제부터 항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묵상하자.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안에서 달콤한 맛을 발견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교리에 관하여 아무리 깊이 파고든다 해도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오직 깨끗하고 착한 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통의 자복의 정의만을 알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통의 자복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성경의 모든 책들을 줄줄 외우고 모든 성현들의 말을 모조리 암기한다 하더라도 사랑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식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모르는 교만한 학자보다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농부가 차라리 하나님께 훨씬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법이다. 진정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자기의 무가치함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허황된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 속사람의 건강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싶거든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부터 깨닫고 남이 당신을 비천하게 여기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큰 죄를 범하더라도 당신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 자신도 언제까지나 온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나약한 존재들이기에 남을 자신보다 더 나약하다고 업신여기거나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지식이야말로 세속의 깊은 학문을 닦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학문과 일치되어야만 올바른 공부를 한 것이며 책을 바로 읽은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되기보다는 높임받고자 애쓰기 때문에 많은 학문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지고 만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관한 나쁜 소문을 좋은 소문보다 더 빨리 믿어버리는 수가 많다. 하지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뜬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가장 큰 지혜는 서둘러 행동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에 지나친 신뢰를 두지 않으며 무슨 이야기든지 다 믿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모조리 다른 사람에게 곧장 옮기지 않는 일이다. 항상 슬기로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며 당신 자신의 완전함만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충고나 교훈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겸허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읽어야 하며 결코 유식하다는 말이나 들으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무엇을 과도하게 탐내는 마음이 생길 때 그는 즉시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만다. 교만하고 탐욕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평강이 없다. 그러나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강같은 평강이 있다. 인간이나 그 밖의 다른 피조물에 신뢰를 두는 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 자신의 지혜나 온갖 피조물의 지혜 또는 계획에 신뢰를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은총에만 온갖 신뢰를 두라. 당신의 재물이나 현세에서 유력한 친구들을 가진 것을 자랑치 말라.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육체의 힘이나 아름다움을 지녔다 해서 우쭐해 하지 말라. 하찮은 병에만 걸려도 그것들은 금방 시들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수완이나 지혜로운 두뇌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가진 온갖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다.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당신을 낮추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착한 행실을 좀 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달라서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에게 어떤 선이나 남이 못 가진 몇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선과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말라. 그래야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 속에 겸손의 미덕을 간직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조금도 손해될 것은 없다.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크나큰 평강이 깃들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시기와 분노만이 자리 잡고 있는 법이다. 당신의 가슴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보이지 말고 오직 슬기롭고 분별력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열어 보이라.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존귀한 자들과 동등한 척하는 처신을 하지 말라. 단순하고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라. 그들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마음가짐이 단정함으로 당신의 심령에 덕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여자와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도리어 정숙한 여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오직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갈망하라.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수록 좋다. 권세 있는 자에게 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진해서라기보다는 하는 수 없이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통스럽고 늘 불만스러워 투덜대곤 한다. 어느 곳을 가보아도 결코 참된 안식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당신의 상급자의 적절한 감독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만 참된 휴식이 있다. 항상 지금 있는 곳보다 다른 곳으로 가기를 꿈꾸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분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의향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서로 어울리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싶으면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 자신의 뜻, 그것이 비록 좋은 뜻 같아 보이더라도 일단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과 화친을 도모해야 한다. 세상 만사를 통달할 정도로 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매우 유익할 것 같은데도 그 일에 관련된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은 남에게 충고를 해주는 일보다 훨씬 더 확실한 길이라고 나는 위에서도 종종 말한 바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듣고 나서 속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겉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척하여 그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표시이며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있다는 증거이다. 가능한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교우관계를 피하라. 세속적인 일들만 자꾸 다루다 보면 심령의 불이 꺼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세상에 빠져들어 어느 의미에서 속세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난 후에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며 그러한 세속적인 친구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해 본 적도 많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의 해를 입지 않고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줄 빤히 알면서도 왜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려 할 말 안 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일까? 아마 그 까닭은 이러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헛된 망상으로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닥쳤을 때나 가장 신나는 일들을 당했을 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유관스럽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뿐이다. 이러한 세속적인 위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내적 위안에 적잖은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때 우리가 무익한 일을 가지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일이다. 가능한 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이웃의 영혼에 덕을 세우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 나쁜 습성에 젖어 있고 영적인 유익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하는 말을 별로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기 쉽다. 그와 반대로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경건한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과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종종 피차 영적으로 크게 성숙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귐을 갖는 것이 좋다.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참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거나 아예 교제를 끊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장수할 수 있겠는가? 진실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크나큰 평안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깊은 경건의 경지에 이루곤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들은 항상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온 마음과 온 힘을 주님께로 향한 훈련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정신이 팔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악습도 고쳐나가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한 일에 게으름을 피우며 마음이 냉랭해져서 헌신할 의욕마저 상실하고 만다. 만일 우리가 육과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영혼이 내면이 정결해지면 우리는 즉시 천국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이며 천국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를 마음에 소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의 온갖 정욕과 탐심에서 온전히 헤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려 하지 않고 조금만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금방 주저해버리며 인간의 위안을 찾아 너무도 맥없이 돌아선다. 그러나 많이 굳세고 강건했던 옛 성도들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서 힘차게 싸워 나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어려움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전투가 벌어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며 마침내 크나큰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아서 돋아나는 정욕의 싹을 깨끗이 찍어버림으로써 마음의 평강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해마다 악을 한 가지씩만 고쳐나간다면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순수함과 착함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오염되어지고 있지나 않은지 염려스럽다. 선행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욕망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왕성해져야만 한다. 그 반대로 우리가 거듭나던 당시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이 차츰 식어져 간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악한 습성을 초기에 끊어버리면 우리는 후에 선한 일을 쉽사리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악한 습성은 초기에 재빨리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호환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누릴 평안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또 당신의 친구들에게서 당신의 선한 노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기쁨을 알았더라면 당신은 그전보다 더 덕을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슬픔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며 자신은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갈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어떠한 속세적인 일도 신뢰하지 말아야겠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잘하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악하다느니 모질다느니 지독하다더니 하는 비난을 듣는 것도 노상 무익한 일만은 아니다. 그런 일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겸손해질 것이고 허영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표상으로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판단받으실 분,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은 우리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세상에 어떤 위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조금도 없다. 선한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거나 악인에게 시달림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기에 선한 사람은 그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서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세의 괴로움은 그를 짓누를수록 그는 이 썩을 육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과 완전한 안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는 유혹을 잘 뿌리치는 수밖에 없으며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써 잠자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영적인 원수 마귀로부터 자기를 속일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전혀 유혹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비록 유혹이 그 당시에는 슬프고 이겨내기가 힘들어도 그것을 일단 이겨내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혹을 거침으로써 인간은 더욱더 겸비해지고 성결해지며 유혹을 당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여러 면에서의 교훈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혀 유혹이 미치지 못할 그런 거룩한 장소나 은밀한 초소는 없다. 그리고 현세에서는 전혀 유혹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가지 유혹이 물러가면 또 다른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싸움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서 도피해 보려다가 도리어 더 깊은 유혹에 깊이 빠져들기도 한다. 단지 유혹에서 도피하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으며 오직 겸손과 인내로 무장할 때만 우리는 원수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오직 유혹에서 도피하려고만 하고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을 과감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싸워나가면 당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한 사람에게는 너무 심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던져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당신에게 닥치면 당신 역시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할 것이다. 악한 유혹이 다가오는 첫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미약할 때이다. 키 없는 배가 광풍에 이리저리 밀리듯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린 불안정한 사람은 여러모로 유혹에 밀려들기가 쉽다. 평소에는 우리가 무엇을 견뎌야 할지 잘 모른다. 그러나 일단 유혹이 닥치면 우리의 본성이 쉽사리 드러나며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미덕이 갖추어져 있는지 알게 된다. 모든 유혹은 그 첫 단계에서 즉시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정복하려 들 것이다. 그러기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보이지 말고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가야 한다. 마치 인체에 병이 들어오는데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어서 너무 늦은 다음에야 약을 써보았자 소용이 없듯이 유혹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불결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생생한 환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쾌락과 여러 가지 나쁜 동작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다 마침내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 이와 같이 사탄은 야금야금 우리 마음속에 기어드는 수법을 쓴다. 사탄에게 항거하기를 게을리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저항력이 약해지며
따라서 사탄은 갈수록 세차게 그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다. 우리는 유혹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더 열심히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도 바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셔서 그를 높이신다.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순수성이 연단되며 그 연단의 결과로서 우리의 영성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은 거뜬히 이겨내면서도 나날이 닥치는 작은 시험에는 패배한 수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하찮은 일에 쉽사리 넘어지는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겸손한 태도로 지극히 자비롭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기를 늘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경솔히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헛된 일로 끝나거나 오류를 범할 수가 많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 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며 영적인 유익이 많다. 친구나 이웃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흔히 분쟁이 생긴다. 그런 일은 신앙이 돈독하고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도 종종 일어난다. 몸에 밴 습관은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의지나 지혜에 더 집착해 있는 한 점처럼 은총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순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주님께 대한 불타오르는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의지와 지혜보다 월등히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여 마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어 중생했을 때처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님, 저로 하여금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이 다짐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 부딪히는 장애물을 대라면 그것은 우리가 한동안 계속하던 영적 훈련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일이다.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기 시작했다가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 습관을 또다시 갖게 되기까지 영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본다. 의인은 자기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 굳세게 의존한다. 아침 시간에 그날 하루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짜야 하며 저녁에는 그날 하루 동안 당신이 한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원수 마귀에게 당신의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독서와 글쓰기와 경건한 기도와 묵상과 그 밖에 일반적인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하라.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난 영적인 기도와 간구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는 편이 덕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시간을 자주 가지라. 당신의 심령의 숨은 죄를 통해 자복하게 만드는 그런 책을 골라 읽을 것이며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 말라. 기꺼이 아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안전한 법이다. 기꺼이 순종하는 일이 몸에 밴 사람만이 남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 탈이 없는 법이다. 기꺼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말을 해도 실수가 없는 법이다. 선인이 아무리 선행을 함으로써 빛을 발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며 도리어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일에 극도로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골방을 자주 애용하면 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며 그 골방은 당신의 미래에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면 그만 기도하는 것이 진력이 나고 깨가 날 것이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에 골방을 찾아 들어가 기도하고 묵상하기를 계속하면 그것은 인생의 말년에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될 것이며 당신을 가장 반기는 위안자가 되어줄 것이다. 심령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고요히 묵상할 때 경건한 성도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며 성경의 숨은 진리를 많이 배우게 될 것이며 동시에 성경에서 뜨거운 눈물로 헌신했던 성도들의 행적을 찾아보게 될 것이며 밤마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눈물로 씻음받고자 할 것이며 그리하여 소란한 세상의 온갖 일에서 자신을 격리시키려 할 것이다. 당신의 상상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를 굳게 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지상의 영상이 당신의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영안을 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당신의 영혼의 문을 주님께 향하여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어라. 그럴 때 얻는 평안은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죄악상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심령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양심의 가책을 주는 온갖 죄악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대항하여 용감히 싸워야 한다. 비록 당신이 나쁜 습관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한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얼마든지 억눌러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척척 잘 이루어져서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때때로 일이 뒤틀려서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하는 편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거든 당신도 똑같은 길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항상 죽음에 대비하라. 그리하여 언제 죽더라도 미련 없을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죽어가는가를 염두에 두라. 우리 주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 않던 시각에 그를 부르셨던 것이다.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이 닥쳤을 때 지나간 한평생을 회상해보면 당신이 애초에 설계했던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조심성 없이 태만하게 일생을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여 자기가 애초에 머릿속에 그리던 대로 생애를 살아온 그런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참으로 행복한 죽음은 죽는 순간에 과거의 생애를 회상해 보아도 후회할 것이 도무지 없는 그런 죽음이다.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멸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갖 역경을 참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이 건강할 동안에 힘써 선한 일들을 많이 하라. 당신의 몸이 병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병을 통하여 더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병에 걸림으로써 성자가 되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고는 결코 신앙은 향상될 수 없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심신이 금방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열심을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도움을 입을 것이며 선행을 좋아하면 당신의 수고가 그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그 비밀을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그를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억눌려 있던 자리에서 그를 영화로운 자리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린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덧없는 일이며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이다.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멸망할 때 필연코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만 굳게 의지한 사람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분만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을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당신은 언젠가 한 번은 당신의 친구들이나 세상의 모든 동료들을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에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둘도 없는 친구로 삼고 늘 그와 함께 행하라. 당신 자신을 주님의 신실하심에 내어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 때라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그분만이 당신의 심령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호히 끊어버리면 주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모든 일에 기쁨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는 법이다. 만일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그 영혼에는 크나큰 위안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도우심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나 다름없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만 하면 어떠한 원수도 당신을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튼튼히 뿌리 박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으로 들뜨지 않는다.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영광이나 헛된 칭찬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려고 하늘의 영광만을 사모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리고자 원하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해야 하며 혹시 은총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은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또한 더욱 심령의 겸손의 미덕을 기르면 과거의 교만 때문에 잃었던 은사를 곧 회복받게 될 것이다.